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우리는 그 길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무척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길을 오늘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첫째로 양과 목자에 관해서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이 목자와 양에 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멸망당하지 않고 인생을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당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목자가 양을 치는 그와 같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시골에서 양을 쳐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양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목자와 양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통 양들이 아주 순하고 그리고 또 아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청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목자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의 음성과는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기는 하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절대로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밤에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와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분은 나의 목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부르면 가고 또 이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은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아무래도 그 풀이 넉넉하니까 집 가까이에서 그 양들이 풀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신들의 목자의 그 우리로 인도해 드리면 됩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풀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을 가서 거기에서 이 양들이 풀을 뜯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 그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도 양도 거기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먼 길, 건기에 가서 그 양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는 공동 우리에다가 그 자기의 양들을 끌고 먼 이 초장을 찾아온 이 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우리에다가 넣어 주어야지만 그 양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양을 공동 우리에다 넣었는데 그때에 담을 넘어오는 이와 같은 존재들은 다 도둑질하러 오는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절대로 담을 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올까요?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서 들어온 이와 같은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그 양은 그냥 그날 밤에 도살을 당하고 그리고 또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양과 목자 가운데 우리들이 이 건기와 우기에 이 양들과 목자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이 당시의 목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목자는 아르바이트 목자인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이니까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양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목자는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양들을 지키니까 그 양들을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쩡한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가 선한 목자냐, 누가 이제 아르바이트 목자냐,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는 몸이 완전히 피투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 양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고 사나운 짐승들에서 지켜나가다 보니까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목자는 벗겨보면 몸이 깨끗해. 양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난 돈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고 아르바이트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인식해야 되고, 건기와 그리고 이 우기에는 이들이 공동 우리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들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양은 청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양들의 상태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양들의 상태를 살피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두 가지 단점이 있고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단점부터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로 인간은 불시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단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정을 꾸미고 살고 사회를 만들고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이유는 이 불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우고 이 사회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관계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도 완전한 안전이나 행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존재고, 그리고 워낙 이 인생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찾아오는 불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우리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지식만 쫓아가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있나, 이걸 모른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단점인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장점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욕은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능력의 범위는 천사보다 더 존귀하지만 반대로 악마보다 더 지독하게 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 오늘 인간들의 감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무한정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무한정으로 추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만약 인간이 바른 길로만 인도되기만 한다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 일생을 한 번도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서 그리고 이제 바른 능력을 공급받기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목자가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담을 넘는 양의 이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라고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양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양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극소수의 양들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들입니다. 이 양들은 다른 양들에게 비해서는 엄청나게 안전한 형편 속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양들로서 목자도 없고 양의 우리에도 들지 못한 채로 각각 들판을 돌아다니고 있기에 주인이 없는 양의 처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길에서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개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광견병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을까 봐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내어쫓습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음식을 주지도 않고 포근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사나운 개나 맹수를 만나게 되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주인 없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없는 야생 양들이고 들양들입니다. 우리는 비에 맞은 채로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매일 쫄딱 굶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기가 너무 힘겹고 불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나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전한 우리가 필요하고 나를 그 안전한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이든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든 인간은 다른 인간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이상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형편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벽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 동굴에 굴러 떨어져서 온몸이 가시에 찔려서 나오지도 못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우리의 귀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귀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어디가 가장 좋은 길인지 또 내 스스로가 불행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이 양의 우리밖에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속에서 성공을 찾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들이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성공하면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 속에는 죄의 폭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첫걸음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첫걸음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금방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 말씀은 진실하며 진리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들의 내노라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았지만 그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에 참으로 진실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설교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진실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나다나엘의 심령의 문이 그의 심령의 귀가 열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 동생 안드레가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너는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모래알과 같이 정말 변덕장애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는 오늘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내가 변화되어서 반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믿어졌어요. 진실한 말씀이구나. 정말 참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도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을 근 한 달 동안 살피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허물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청각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아, 이분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듣는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고 물론 이 정보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가르침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신의 마음들을 이 죄의 불덩이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고치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의 불덩이를 고치고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고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강도와 도둑들과 일이나 늑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똑같은 강도나 도둑과 이리와 같은 것들이, 늑대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이 야생양이나 들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도둑이나 강도나 맹수들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이 다치고 병들어 있어도 목자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절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가시와 엉겅퀴에 지금 찔려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나는 이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 목자가 찾는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내어 응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양을 불러낸 후에 먼저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문 앞에 가서 이 문지기는, 이 목자는 거기에 자기의 지팡이를 이와 같이 그 문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는 자기의 양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게 되면 양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래서 양들이 무질서하게 우리 안에 한꺼번에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한 마리씩 목자의 지팡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관계에서 오직 그 목자는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직 그 한 목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 신앙만 가져서는 안 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매일 내 이름을 불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엄마가 보니까 아이들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고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니까 다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생각하라고 하면 엄마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엄마는 다른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가 내가 친히 낳아서 지금 품에 안고 기르는 사랑하는 그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주님은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 가면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에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안전한 이유는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방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옛날 거리에서 염소 장사가 염소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염소는 염소의 목과 목을 연결하는 끈으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주인이 끌고 갑니다. 하도 이것들은 고집이 세고 발버둥 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양에게는 줄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목자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 먼저 가게 되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억지로 줄로 매어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언제든지 우리의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함으로써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계속 들판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거역했다가 40년 동안 광야만 뺑뺑 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로가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40일이 4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엔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야구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야구장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삽시간에 운동장이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막 거기에 있는 이제 심판들이 개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수들도 나와가지고 그런데 워낙 이 개가 싸납고 부지런히 알리 뛰니까 잡을 수가 없고, 그 모습을 보니까는 또 거기에 있는 스타디움에 앉았던 수만 명이 막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 함성을 지르는 소리에 더 길길이 날뛴단 말이죠. 그런데 급히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이 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늘 이 방송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 개 주인이 방송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개의 이름을 이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네로야. 이 불렀어요. 길길이 뛰던 이 네로처럼 포악하게 이를 데 없었던 그 개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음성을 듣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럼 그 개를 붙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광기에 의해서 그 로마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어요. 모두가 다 아우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길길이 뛰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느니라.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네로의 이야기로는 길길이 뛰는 로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개에게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람의 이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오는 강도나 도적의 음성을 듣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중단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